우리 찬양팀이 그 찬양이 꼭 우리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 시대의 그 사도들이 꼭 이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은, 어쩜 이렇게 선곡을 잘 했는지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산책을 하기 전에 마음이 많이 열렸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5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그 매일 성경 묵상을 할 텐데요. 새벽 예배 때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 도움을 받으시고, 저는 이 사도행전을 좀 읽기 수월할 수 있도록 좀 전체적인 그 아우르는 그런 산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한번 열어주시면 제가 이제 내용이 사실은 사도행전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이 후편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누가가 처음부터 바울과 동행해서 사역을 한 것은 아니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그 누가가 등장하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누가는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이제 도왔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바울이 로마로 후송이 될 때까지 그와 함께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구유가 되거든요. 2년 동안.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유대 그쪽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수집을 했을 거고, 그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결국 두 번째로 로마에서 잡혀서 체포되어서 이제 그 사형이 될 때까지 누가는 바울 옆에서 항상 동행하면서 끝까지 그와 함께 그를 지켜본 이제 증인의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은요, 사도 바울 데오빌로라는 어떤 데오빌로 각하라는가, 누가복음 1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동일한 인물이 나와요.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 이야기가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을 담은 이야기를 기록한 편지입니다.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 전 세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그림을 보듯이 생생하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사도행전은 동전의 뒷면이다. 두 책은 같은 묶음으로 읽어야 더 재밌게, 더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서 사도행전 이제 산책을 시작하면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와 성령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도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많은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셨고 기도에 실패한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실패했던 기도가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제자들로 바뀌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그렸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두 번째의 뜻으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그런 대사로 전파를 받아서 파송된 사람을 일컫는 단어가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군사 용어로 쓰였던 단어래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중대한 임무를 맡고 이 사도들이, 아포스톨로스가 가서 이렇게 팽팽하게 긴 전쟁을 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맺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신약 성경의 전체 이 단어가 80번, 79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34번, 바울서신에서는 29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60회가 넘는 단어가 이 바울서신과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누가는 항상 만나서 사역을 이야기할 때 서로, 야,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아포스톨로스가 되자, 우리가 사도가 되자, 이 전쟁 사이에서 우리가 잘 중재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이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도 바울을 계속 이제 중점적으로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 만나볼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굉장히 비방을 해요. 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지 않냐.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나는 지극히 큰 어떤 사도들보다 나도 사도야. 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의 사도권을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나도 사도라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방해받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에서는 타협이 없게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클릭을 해주시면요, 첫 번째 저자와 기록 시기를 봤으면 사도행전의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사도행전을 딱 펼쳐서 읽기 전에 우리는 그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전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이거를 좀 알고 사도행전을 펼치면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예수님을 처형한 뒤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성전 감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불어닥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 엄청난 폭풍 같은 흐름을 막을 수 없어 당황하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들은 평생에 자기들이 그 흩어져 살지만 자기 조상이 살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자기들의 명절, 오순절과 초막절과 유월절이겠죠, 이 명절에 단 한 번이라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게 이들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평생에 모은 돈을 싸서 이거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랜 동안 와서 오랜 동안 머물다가 또 오랜 시간이 걸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는 일은 일생일대의 소원이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헌금은 액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받아서 부를 축적하는 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재미가 아주 짭짤했던 거죠.
때문에 로마 황제나 총독, 심지어는 분봉왕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 무리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수 출신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성전을 뒤엎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장사를 방해하는 예수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겠죠.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로마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들의 유대법에 따라서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로마법으로 보면 예수는 체제의 전복, 반역죄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 사범이 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목이 되는 거죠. 로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형했나요? 바로 나무에 매달아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이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트릭을 쓴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송두리째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처음 계획대로 유대법에 따라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돌을 던져서 죽였다? 그러면 불길처럼 번지고 있던 예수 현상이 진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더 퍼져나갔겠죠. 처음에는 이들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전 관계자들이 방향을 바꿔요. 바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자.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꽤나 통쾌했을 거예요. 로마법에서 십자가형은 나라의 중대한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지만 유대법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신명기 21장 21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에 어떻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었냐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개입도 하지 않고 죽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 당국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일으켜서 다시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신원하셨고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공표한 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었어요. 이 부활 사건은 극적인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은 완전히 이들의 계략을 뒤엎어버린 거죠. 한편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영웅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감과 좌절감, 소위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슬펐고 침통했어요. 진공 상태에 빠졌다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패배감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바닷가 어부 시절에 그 자신들의 그 직업을 다시 되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제자들을 콜링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부탁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과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거침없이 알리고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권으로 한껏 움츠려 있던 예루살렘의 공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역동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유대교 안에는 다양한 분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열심당,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종파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종파가 유대교라고 하는 한 지붕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도라고 불리는 작은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처음부터 기독교 아니었어요. 작은 도라고 불리는 작은 공동체가 탄생해서 유대교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왕성한 사역에 의해서 유대교 안에 있던 이 작은 파티에 불과했던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독자적인 공동체로 커지고 이게 점진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로 발전하는 과정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성전 관계자들은 제자들의 활동이 거대해지자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방해하고 또 급기야 야고보와 사도 스데반까지 죽여버려요. 노골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볼 사도행전 30년 분위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무리들이 한판 전쟁을 벌이는 그런 분위기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들이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냈는지 이제 그걸 확인을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가 이제 타임라인이에요. 사도행전 기간은 이제 예수님이 AD 한 30년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로 추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한 30년 후까지 사도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기간을 사도행전 30년으로 잡는다면 그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내려가 버렸네. 자, 이렇게 30년부터 차례대로 될 것이고, 오늘은 저희들이 49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는 그 장이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거기까지만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다음 6월 달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죠. 이후에. 그리고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요한 사도의 야고보 요한이 형제잖아요. 그 같이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를 잡던 그 형제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여기에서 순교를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고, 이후에 한 2년 정도 걸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도착해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그게 예루살렘 공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넘어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결정을 짓는 회의,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이 28장, 27장까지 있나요? 이 15장이 중간이거든요. 사도행전 중간인데 이 사건이, 이 예루살렘 그 공회의가 중간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 그곳에서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어떤 기록은, 사도행전의 기록이 로마나 바울이나 베드로의 순교까지 기록하진 않아요.
그냥 계속 바울이 그 셋집을 얻어서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게 사도행전 30년의 타임라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은요, 중심을 한번 볼게요. 인물 중심으로 본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베드로가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 베드로의 중심으로 사역이 되고, 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회심한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회심한 바울에 의해서 사역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이 누가가 스포트라이트를 베드로에게 비추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무대에서 사라지자 바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바울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은 인물 중심으로 본다면 이렇게 크게 두 개 구조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리적인 구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다 하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까지 어떻게 이 복음이 퍼져가는가, 이거를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사도행전의 끝인 28장까지 땅끝까지 로마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것은 지리적으로 본 복음의 확장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령이 강림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사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얘기들을 이제 이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지금 끼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어떻게 이 복음이 진행이 되었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사울이 회심을 하고 이방인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 신우탄을 쏘아 올리는 바로 그 부분이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들이 여기에 있죠. 오늘까지 이제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그 다음에 종교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 2차, 3차 여행,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여행까지 선교 이야기로 꽉 찬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물 중심으로 한 구조와 지리적 이동과 확대로 본 구조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속으로 찬찬히 한번 들어가서 1장에서는 다 다루진 못해요. 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요점만, 포인트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이제 1장에서 중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봅시다. 처음 그림 이제 승천이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회복, 언제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희들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하는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던져주고 승천을 하셔요.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성경의 기록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는 이걸 신화처럼 여겨요. 선악과 이야기, 우리가 구약에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는 이거를 신화처럼 여기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우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처럼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딘가, 그곳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자들로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승천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장에서 마띠아라는 제자가 세워집니다. 성경을 좀, 사도행전 성경을 좀 이렇게 펴면서 같이 눈으로 읽어가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주세요. 이제 유다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가 자살을 해서 죽고 그 공백이 생겼잖아요. 이 12는 이스라엘의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사도, 완전수를 베드로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양육을 40일 동안 받으면서 베드로는 이거를 확증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빈 자리를 누군가를 세워서 보선한 거죠. 제자 보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투표로, 제비뽑기로 한 거예요. 투표가 아니라 제비뽑기로 해서 그 마띠아를 그 공동체에 이제 제자로 세우는 거죠. 근데 이후에 마띠아의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마띠아를 세우는 일을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제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시편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 구약 성경 말씀으로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체가 협의하여 그것을 자각한 후에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뽑고 추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던 거죠. 자, 그렇게 1장과 2장이 넘어가면 이제 그토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증인의 첫 열매가 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오순절은 첫 열매를, 첫 포도를 수확하는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제 그 성령을 받고 첫 성령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될 것을 알고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이제 기도로 기다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장, 사도행전 2장, 우리가 꼭 거기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람 같은 것이, 불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각 사람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방언이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방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이렇게 하고 뭔 말인지 막 모르는데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언이,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방언이고, 여기에서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앞에서 얘기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을 거다고, 이 사건을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본 거예요. 이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한번 봅시다. 8절에 한번 봅시다. 6절부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믿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왔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 언어가 틀린데 이 말을 다 알아듣지?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강림할 때, 교회가 생길 때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죠.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사건을 이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 번호로 이렇게 하나씩인데, 이게 15, 전 세계의 15곳에서 온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지명 기록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요? 그게 바로 예수 사건에 대한 복음이었죠. 그리고 각 자기 말로 이 복음을 다 알아듣고 다 자기 집으로 떠났을 때, 그들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방언 때 들었던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 때 들었던 이야기를 다 가서 전했을 거예요.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성령의 사건이 결국 전 세계에 흩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을 또 해야 되냐면, 창세기 11장으로 가야 돼요. 바벨탑.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을 때, 높은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흐트려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전 세계로 흩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순절에 모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곳에서 다 한 목소리로 듣게 된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는 흩으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다 모아서 그 언어를 하나로 모으신 사건. 이제 복음은 이방을 향하게 된다는 그 신호탄, 이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쏘아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방언이라는 것을 잘못 알아서 개인의 어떤 기도로 이렇게 막 사용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거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아. 그 방언과 이 방언은 틀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5곳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결국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제 사람들이 된 거죠. 이때 베드로가 요할과 시편을 이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그 복음을, 예수님 이야기를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팅이 지금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3장은 이제 제가 마무리할 때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어떤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3장이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3장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또 다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회심하는 사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막 부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장과 6장의 중요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시 실시간 검색 1위가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어요. 사도들의 사역은 변방에서 울리는 북소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주류를 강타한 메가폰이었던 거죠.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가 점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저에 복종을 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무리라는 것은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아니고 에셈파 제사장들이 흡수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이때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이제 또 나라를 시끄럽게 하니까 또 제사장들이 불러들었겠죠. 너희들 잡아들여 해서 결국 이 입틀막을 시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너희들 조용히 해.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내가 왜 예수를 전하지 않겠느냐. 나는 옳은 것을 전한다 하면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베드로를 의심했던 여 정도 무서워서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서로 누가 크냐고 경쟁했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매를 맞아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옳은 걸 왜 전하지 않고 당당하게 변화된 모습을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모두 평제의 필요들을 다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을 때 귀감이 되는 모델로 바나바가 소개가 되죠.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때 이제 그게 시기가 났던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그냥 이렇게 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이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왜냐하면 헌금 액수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마치고 다 이렇게 전리품을 분배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덩이 이런 거를 감추었다가 결국엔 들키게 돼서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한 나라가 세워질 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 아주 고도한 순결성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그리고 첫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깨끗하고 정갈한 이런 순결한 마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사도의 권위도 지켜주시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고 나서 결국 사도들은 끊임없이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잖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되냐.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그 권위, 질서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과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로 막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집사, 7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주 훌륭한 결론이죠. 그래서 이때 7집사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제 스데반이 여기에 한 사람으로 이제 뽑히는 거죠.
자, 6장을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7 집사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 기독교인이지만,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 중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스데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율법과 성전 필요 없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교리가 많이 이렇게 발전이 돼서 우리가 성전이 우리다, 바울도 그렇게 전했지만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 시대에 갑자기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인 출신인 스데반 집사가 일어나서 율법도 성전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격한 설교로 인해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돌로 신성모독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과격한 설교를 통해서, 왜냐하면 율법과 성전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 기독교인들을 합법적으로 박해할 수 있는 빌미를 얻은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슬슬 진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박해가 2번 있어요. 첫 번째가 8장에 타켓을 스데반으로 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박해가 있었다면, 12장에서 제가 아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이 이제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걸 알고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거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헬라파뿐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까지. 그래서 그렇게 박해가 8장과 12장에 박해가 시작된다는 거. 그러나 지금 여기에 8장의 박해는 헬라파 유대인들 대상의 박해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확인을 해볼게요. 8장에 그날의 1절,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한 후에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면서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아직 안 건드린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등장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이 공격이 시작될 때 이제 집사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8장 4절에 한번 볼래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다. 스데반이 탁월한 설교가로 복음을 전했다면, 빌립은 자기의 그 영향력을 전도로 합니다. 이제 여기 8장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와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를 만나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이 흩어진 그 자들에게 복음을 이제 흩어져서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갈 것을 다 알려주시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가 큰 기쁨으로,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그 혼혈민족,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아수르와 온 세계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아서 항상 버림받은 땅,
그런 땅으로 살고 있던 이 땅에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자 이 사마리아가 변화가 되고 큰 기쁨이 그 땅에 찾아왔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 바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지금 복음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성령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25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도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고,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는 오순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특히 흑인이었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이제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아니 왜 그 외국인이, 심지어 흑인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 구약과 신약의 400년 동안의 그 침묵기가 있었어요. 이때 전 세계의 그 각국의 그 제국들이 전쟁을 하면서, 특히 그 알렉산더라는 왕이 이때 전쟁을 통해서 많은 길을 갈고 닦아놨고, 특히 알렉산더를 그 기념하기 위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애굽에 지었는데, 그곳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그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책을 본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도서관에서 그 히브리인의 책을 본 사람들이, 성경을, 구약의 책을 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퍼졌던 복음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 사건은 몰랐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히브리인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는 길에 이제 빌립을 만나서 여기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이제 또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지도가 보이시나요? 빌립이 그 전도한 그 지도거든요.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가사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가이사라로 가고, 이게 빌립의 동선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또 가사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또 이제 이렇게 한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이제 전도를 해요.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에 그 성령이, 빌립이 전도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이 번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베드로가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흩어져서 어디를 보냐면요, 9장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루고요.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32절이요, 두루 다니다가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거기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또 로빠로 가서 다비다라고는 죽은 여제자를 살려주고, 베드로가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해서 루따와 그 다음에 요빠나 이런 동네로 내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 이게 이방으로 지금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이렇게 베드로는 요빠에 있어요. 빌립은 가이사라에 있어요. 자, 이거 이제 확인하고 15장까지 못 가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고 땅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전해질 때 거쳐야 될 경계지가 있어요.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땅끝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지역적인 경계지는 사마리아였고, 민족적인 경계지는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었어요. 이 일을 빌립 집사가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이 경계지 넘어서는 것을 사마리아, 그 동토의 땅,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최초로 할례받지 않고 세례를 받은 이방인.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할례, 유대인들에게는 금쪽같이 여기는 이 할례, 죽어도 포기 못하는 할례, 율법. 바울이 나중에 전도를 하면서 가장 고난을 받고 공격을 받은 게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하자. 아니, 할례 안 돼.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할례하자, 할례하자, 할례하면 봐줄게. 아니, 안 돼. 절대 할례 못 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이 땅끝까지의 이 경계지는 빌립이 뚫어버린 거죠.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0분이에요. 그쵸? 5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6월 달에 또 한 번 할 거니까 그때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그 9장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울이 그토록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잖아요. 성경을, 구약 율법을 다 외우고 있었을 텐데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보수 중에 극보수. 그런데 이 바울이 결국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편, 자, 10장에 한번 봅시다. 10장에 드디어 고넬료 사건이 등장을 해요. 고넬료 사건은 뭐냐면,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인이었어요. 이탈리아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도 잘 섬겨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경건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 가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너의 집에 초대해라.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아까 전도하고 나서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요빠에 있었다고. 요빠 무두장이가 뭔가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 죽은 시체, 가죽 이런 거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요빠의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건지 뭐 졸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환상이 보이잖아요. 구약에서 그만 음식들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잡아 먹어라. 하나님, 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부정합니다. 또 두 번째 또 환상이 보여서 잡아 먹어라. 하나님, 난 저런 하나님이 금하신 구약에서 금한 거 안 먹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 먹어라. 그리고 깨보니 고넬료가 보낸 집에 사람들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와요. 지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안수를 하거나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강림했는데,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내려와요, 이방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 사건은 그냥 이방인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오는구나, 이걸 유대인들이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고넬료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 이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의 집에 가서 네가 같이 밥을 먹고 거기서 시간을 보냈다고? 너 부정해. 이렇게 유대인들이 공격했을 때, 그렇지 않다.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더라. 이것은 오순절 강림 사건과 똑같은, 앞으로 이방인에게 향할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너희들이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다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걸 11장에 이제 보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15장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빨리 할게요. 그러면 12장에 봅시다. 이제 12장으로 가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야고보는 그 요한의 동생이었고,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지는 그때가 바로 12장이라고 했고,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천천지 복음의 원수들, 그러니까 집안 대두로 복음의 원수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막 그 사도들을 핍박하는 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둬요, 죽이려고. 그런데 이때 이제 베드로는 나오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순교당해서 죽었지만 베드로는 옥문이 열려서 살아나게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제 할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헤롯을 가만두고 보지 않아요. 그 헤롯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헤롯 왕을 막 칭찬합니다. 야, 아주 천사가 하는 말 같다, 막 눈부시다, 이렇게 칭찬해서 막 그 헤롯이 우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요. 그래서 벌레 먹어 죽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결과죠.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이 여기에서 이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5장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보게 되면요, 1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비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이 여기 들어갔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제 안수를 하고 보냅니다. 자, 선교 여행의 그 동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를 이제 좀
자, 두 사람이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개의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겠죠. 처음 교회. 두 번째 이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아까 스데반의 일로 막 도망갔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수리아 안디옥의 이방 지역이거든요. 도착했을 때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곳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다가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 있는 바울을 불러들여서 동역을 하게 되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를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온 섬 가운데 지나서 파포스라는 동네거든요.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도 만나고 총독 서기오 바울도 만났는데 여기에서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켜요. 굉장히 좋았겠죠. 그리고 마술사 엘루마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나도 그렇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 여행할 때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저 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명 이름이에요. 그냥 같은 안디옥, 안티오쿠스라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에 만들기 위한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지방이 많았어요. 그 도시마다. 자, 그럼 동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이렇게 자.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 구브로라는 섬은 바울과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 여행을 가고 싶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일을 겪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갑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하고 나서 섬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유명한 그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인데 이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상 비시디아 안디옥 나오죠. 제가 수리아 안디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마가 요한이 가고 이렇게 그 내륙 지방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으로 돌아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선교 1차 여행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 이야기는 지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저는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 3장이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딱 이렇게 맞는 그 묵상을 하다 보면 자기에게 이게 훅 들어오는 본문이 있잖아요. 그 본문을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그런데 수요일 날에 비가 내려서 이제 어제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다 아시죠? 햇빛을 받아서 빛나는 그 나뭇잎들과 꽃들과 힘있게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나도 5월의 실록처럼 저렇게 밝게 빛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힘있게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있게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보길 원하지만 그럴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정말 힘있게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힘있게 살고 싶지만 그런 힘이 나한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오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은 그가 평생 걸을 수 없다라는 뜻이었겠죠. 자기의 선택은 안 했지만 그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선택할 별다른 여지가 없어서 걷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거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전에 예배하러 오가고 기도하러 오가는 사람들이 이 뷰티풀 게이트, 미문에 앉은 이 아름다운 성전의 입구지만 그곳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은 그곳이 자기의 치열한 생존 현장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과 다름없이 그가 미문에 앉아 있었겠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동정을 좀 베풀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요즘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봐요. 구걸하고 있는. 그리고 베드로가 눈을 마주치고 우리를 보라 그래요. 뭘 줄까? 기대에 찬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봐요. 그런데 막상 베드로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금과 은이 없대요. 다시 말해서 너한테 줄 돈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발목과 발이 막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거죠. 이후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나와 요한이 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사인, 즉 표적이 되었던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그것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주신 것.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성령을 받고 초대 교회 공동체의 성령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처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지갑을 열고 유무상통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과 자기 만족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그러면 뭡니까? 단순히 걷지 못했던 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은 우리에게서 우리를 일어날 힘을 준다는 거죠. 세상이 일으킬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도록 개선시켜주고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삶을 바꾸시는 분. 걸을 수 없도록 태어난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을 구걸했고 그것을 받기를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 그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그에게 일어나서 걸을 힘을 주었던 거죠. 감히 꿈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처럼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해줄, 이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낼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근데 이 새로운 삶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금과 그 이상이에요.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완전하고 새로운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겨자씨와 누룩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주저앉은 신앙인은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힘있게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